2024년은 복이 되는 해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너는 복이 될지라. 나는 복을 흘려 보내는 복입니다. 오늘 말씀 주제입니다. 나는 복을 흘려 보내는 복입니다. 오늘 말씀이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죠.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아브라함이 복이 되기까지는 정말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우리는 이미 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되기까지 쉽지 않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아브라함은 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쉽지 않은 그 과정, 믿음의 아버지이지만 의심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인식이 확실하게 인식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복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미 복입니다. 우리 정체성은. 하지만 이 복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역시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인식에 있어서 새로워지는, 그리고 인식에 있어서 확신되어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복이 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이제는 거듭난 영인 우리들도 정체성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새로워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도 역시 이제 이 복으로서 온전하게 기능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등장했을 때 그 당시 세상은 이미 우상 숭배와 세속적인 지식으로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고대 화려해 보이는 도시 중에 하나인 갈대아 우르에서 자랐고 우상 숭배자, 자기 아버지를 포함해서 우상 숭배자들 가운데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그랬고 고향 사람들 전부 다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려면, 아브라함이 복이 되려면 먼저는 아브라함이 이 우상 숭배자들의 그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울 새로운 땅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1절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지 약 25년 후인 약 100세 정도가 되던 해에 인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으신 것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피의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이 약속의 말씀의 이 언약은 결국에는 피의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이 과정을 한번 먼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2장 2절 이 말씀으로부터 이 모든 것은 시작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것을 고지고대로 딱 취했나요? 전혀 아니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자녀가 없고 이미 나이가 들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이 자신의 자녀가 아닌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내 뱃속에서 나올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더라. 그분께서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보라 하시며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씨가 그와 같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저희가 거울올리에 나오는 성견, 통찰력, 지시, 이 성견의 이 방법을 가장 먼저 사용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한 이미지를 찾아보는 게 성견이잖아요. 자, 하나님 자신의 말씀에 일치한 무엇을 제시하셨죠? 성견? 바로 하늘의 별. 하늘의 별을 직접 보게 하시고 이 별처럼 자손이 많아지리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성견이죠. 성견을 통해서 우리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심어주셨습니다. 너의 종 엘리에셀이 아니라 내 뱃속에서 나온 자녀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고 그 상속자를 통해서 큰 민족이 나올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곧대로 믿지 못했던 그 의심을 하나님께서 단방에 성경을 통해서 해결해 주셨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바로 다음 구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상속하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의 우르에서 데리고 나온 주니라 하시매 그가 이르시되 주 하나님이여 내가 이 땅을 상속받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니. 자, 하나의 의심이 해소되자마자 또 다른 의심이 고개를 듭니다. 자, 이제 앞에 거는 믿었어요. 큰 민족, 나로 큰 민족, 내 뱃속에서 나오는 씨로 큰 민족은 믿었는데, 자, 이젠 또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 땅을 너에게 주어서 상속하게 하려고 딱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땅을 너에게 상속하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데리고 나온 주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이 땅을 상속받을 줄을 무엇으로 알릴까? 참 당돌하기도 한 것 같아요. 자, 하나의 의심이 해소되자마자 또 다른 의심이 고개를 들었고 그거를 그냥 마음에 담아두지도 않고 그냥 곧바로 물어봅니다. 내가 이 땅을 상속받을 줄 무엇으로 알릴까? 하나님. 자, 똑같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당돌하게 하나님을 향해 할 수도 있고 또 마음속에 할 수 있는데, 자, 우리는 복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정체성은 복을 흘려보내는 복입니다. 자, 내 상황과 이 환경을 봐. 내가 어떻게 복을 흘려보내는 복이 될 수 있지? 내 상황과 환경을 한번 봐봐. 라는 의심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 다음 구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송아지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3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하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그분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취해 그것들의 중간을 잘라 쪼개고 모든 조각을 서로 마주보게 놓았으나 새들은 쪼개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말한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하신 일이 바로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그 피의 언약 의식을 아브라함에게 바로 준비시킨 것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시려는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동물을 가져오라고 하시자마자 아브라함은 알아서 이것을 준비합니다. 즉 동물들을 반으로 쪼개어 피를 쏟은 후 쪼갠 동물의 몸이 서로 마주 보도록 놓았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하여 바로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 계약을 할 때 행해지던 피의 언약 의식을 준비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눈높이, 너가 계속 나를 못 믿어? 그러면 너희끼리 약속을 할 때 하는 의식 있잖아. 그거 하면 너희들은 그거 지켜야만 한다는 거 알고 있잖아. 반드시 목숨을 내놓고 한 바로 그 피의 언약의 의식을 바로 준비시키셨고, 하나님이 몸소 이 피의 언약의 의식을 행하시는 것까지 나옵니다. 바로 몇 구절 뒤에 15장 17에서 18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해가 져서 모든 게 준비되었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오르는 등불이 그 조각들 사이로 지나가니라. 바로 그날에 주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이집트의 강에서부터 저 큰 강 곧 유프라테스 강까지 내 씨에게 주노니. 자, 이때 상황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성경이 없었습니다. 말씀이 없었습니다. 말씀을 곧바로 하나님부터 들었고 다른 말씀이 없었어요. 확신을 줄 수 있는, 우리가 오늘 정체성에 대해서 확신을 주시는 이 신약의 말씀처럼 이러한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몸소 인간의 눈높이, 아브라함의 눈높이에서 이 약속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몸소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계약을 할 때 치르는 하는 의식인 피의 언약 의식을 몸소 행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게 피의 언약의 의식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기 세워라는 단어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실 거라는 이 언약을 세워주셨는데, 언약을 세우다 할 때 세우다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카라트인데 뜻이 자르다, 베다, 자르다는 뜻입니다. 자르다. 그런데 이 자르다라는 뜻이 뭡니까? 언약을 맺다라는, 계약을 맺다, 언약을 맺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자르니까? 동물을 잘라서 피를 내고 그 피로 의식을 하기 때문에, 즉 동물을 자르다에서 나온 이 카라트가 언약을 맺다, 계약을 맺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피의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의 눈높이에서 이루어진 이 피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게 이게 피의 언약 의식을 행하고 나면 언약을 맺은 두 사람은 피의 형제가 됩니다. 피의 형제. 그렇게 언약을 맺은 두 사람을 사람들은 피의 형제라고 부릅니다. 피의 형제가 되면 피의 언약을 맺은 사람의 모든 소유를 그 피의 형제가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맺어진 그 피의 언약은 자손 대대로 세대를 이어서 계승됩니다. 즉 그만큼 이 피의 언약은 강력한 것입니다. 즉 피의 언약은 자손이나 후대가 깨트리거나 무효화시킬 수 없는 언약인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아브라함에게, 의심하는 아브라함에게 이걸 심어주기 위해서 이 피의 언약을 몸소 행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아직 아프리카에는 아직도 이게 있대요. 그리고 그렇게 맺어진 피의 언약으로 맺어진 그 계약은 결코 깨트려져서는 안 되고, 만약에 그것을 깨트리면 깨트린 당사자를 그 당사자의 가족이나 친척이 죽인대요. 왜냐하면 그 피의 언약을 깨트리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는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걸 깨트려서는 안 되는 거의 신성한 언약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아프리카에서. 이러한 관점으로 보시면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의 의미는 아주 정말 새로운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나타나셨을 때, 즉 피의 언약을 맺기 위해서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은 이제 그제서야 이 약속이 얼마나 확실히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생긴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피의 형제가 되는 언약, 또 다른 말로 강한 우정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맺으러 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피의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피의 형제가 됩니다.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즉 당사자끼는 어떻게 되죠? 피의 형제니까 강한 우정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렸던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주 유일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피의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라는 그 성경 말씀이 야고보서 2장 23절에 나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그리고 이사야 41장 8절. 이사야 41장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 아브라함 이렇게 부르십니다. 다른 데서는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 이렇게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데, 천사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사야 41장 8절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나의 친구 아브라함, 정확히는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씨 너희들아. 그리고 역대하 20장 7절도 역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라고 부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리운 유일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그 친구라고 불리게 만든 그 언약으로 인해서, 그 피의 언약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한 이유가 이것 때문에 할례를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피의 언약을 맺었고 이 언약을 인치는 것. 하나님은 동물 사이를 지나갔잖아요. 아브라함은 무엇을 통해서? 할례를 통해서. 할례를 통해서 피를 내고 그 행위가 사람 편에서 아브라함 편에서 언약으로 들어가는 통로였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잘린 짐승 사이를 지나간 것이 언약을 하나님 편에서는 인친 것이었고 인간 편에서는 이 할례 행위가 언약으로 들어가는 통로였던 것입니다. 모든 자손들은 할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복이 되기까지. 마지막 시험 뭐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서 의심이 해소됐고 피의 언약을 통해서 확실하게 믿었는데 하나님은 마지막 시험을 한 번 더 하십니다. 자, 그 시험을 왜 하셨을까요? 자, 할례 의식을 통해서 그 다음에 피의 언약 의식을 통해서 아브라함 편에서 이루어진 피의 언약 체결이 결코 형식적인 공한 의식이 아니라 정말 아브라함 편에서 주 하나님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은 지금 자신의 생명을 건 거예요. 직접 몸소 지나갔으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할례를 하긴 했지만 아브라함 편에서 하나님처럼 확실하게 이 계약을 하나님이 확실히 이걸 이루시는 것처럼 확실하게 믿는지를 시험해 보시려고 마지막 그 시험을 한 번 더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다시 한번 보면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믿으니라는 히브리어는 헤매임입니다. 뜻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믿었다는 것입니까? 믿다라고 번역된 헤매임의 뜻은 상대방에게 전적으로 내어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무조건적으로 내어주는 것.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어주니 전적으로 신뢰하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즉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전적으로 내어주는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시다는 것은 피의 언약의 우정을 나눌 준비가 된 것으로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확증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 부분이 바로 마지막 시험, 이삭을 드리는 그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에게 주셨던 피의 언약의 자녀이자 기적인 이삭이 청년이 되었을 무렵에 그 시험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2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들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유일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내게 일러주는 산들 가운데 하나에서 그를 번제 헌물로 드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은 친구죠. 친구이자 피의 형제이신 하나님의 부름에 즉각적으로 응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뭐 3일길이고 가면서 막 복잡한 심정이었을 거라는 것을 많이 이렇게 그동안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피의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결코 마음이 흔들리지도 않았고 복잡하지도 않았고 기꺼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태도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바로 피의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그 피의 언약을 맺은 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 피의 형제에게 생명보다 귀한 것을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 어떤 생명? 자신의 생명보다. 피의 언약을 맺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을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사람이 자기의 피의 형제에게 고대 근돈 지방에서 그 언약을 맺은 사람에게 대하듯이 그의 신성한 피의 형제인 하나님에게도 동일하게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3절에서 10절은 아브라함이 주 하나님과 맺은 피의 언약에서 신성한 피의 언약의 형제이자 친구에게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게 뭐죠? 이삭이죠. 이삭을 기꺼이 내어줄 의지가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치의 망설임 없이 그대로 이삭을 각을 떠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을 때 손을 멈추라 하고 말씀이 하늘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하늘에서부터 말씀이 들려옵니다. 창세기 22장 15,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생명을 두고 맹세하였노라 곧 내가 이 일을 행하여 내 아들 즉 내 유일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또 내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리니 내 씨가 자기 원수들의 눈을 소유하리라.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이 너 복이 될지라 얘기하니까 저 복입니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되어진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그 인식이 점점 확고해져 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정말 이삭을 바칠 정도까지. 결국에는 구약의 율법적인 어떤 사고 방식에서도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이루는 데는 인식의 계속적인 새로워짐과 인식의 확실해짐의 이 과정을 겪은 것입니다. 자, 저희가 계속 인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인식. 아브라함이 복이 될 때까지 의심과 의심 그리고 피의 언약, 의식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인간 눈높이를 내려오셔서 그리고 마지막 이삭을 드리는 그 시험 과정까지 다 있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잘 감당하고 그의 자신에 대한 인식이 복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복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른 것은 우리는 복이 될 것이 아니라 뭡니까? 우리는 이미 복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계속 인식이 새로워지고 말씀에 대한 그 확신이 더욱더 커지고 조금의 의심도 자기가 복이 될 거라는 것에 대한 조금의 의심이 없을 때 그 시점부터 복이 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복을 흘려보내는 복이라는 인식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다. 이 인식이 우리의 일반적인 어떤 지적 동의에 머무르지 않고 이 인식이 아브라함이 자기 이삭을 아무런 의심이나 흔들림이나 망설임 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확고함의 인식에 이뤘던 것처럼 우리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그러한 확고함에 이르러야 우리도 복으로서 기능하고 복으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거듭난 영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우리는 이미 복이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복을 흘려보내는 복입니다. 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자, 제가 이 사진 하나 넣었는데요. 이게 나야가라 폭포예요. 나야가라 폭포. 폭포 중에 가장 큰.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 성도님들은 이 나야가라 폭포처럼 복을 흘려보내는 복이 될 것을 믿음으로 성견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거듭난 영인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개인은 아닙니다. 현재 우리 거듭난 영인 우리는 영적인 나라죠. 하늘 왕국 또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 이 땅에만 뿌리를 두고 있지 않죠. 이 땅에 뿌리를 두지 않고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하늘 시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국경과 문화를 초월하는 이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국에 속해 있는 한 분 하나님을 모시는 한 가족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해 우리는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개인의 구원만이 아니라 선택받고 구별된 백성, 즉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더 이상 옛사람, 개인에게 초점 맞춘 옛사람, 옛자, 옛기억자에 뿌리를 두지 않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인 이 교회와의 연결 가운데에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찾습니다. 이것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가 거듭난 영인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내게 복을 주어.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을 때 그냥 단순한 그냥 제안? 너 한번 복 좀 줘볼까?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니었던 거 아시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단순한 제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성한 보증입니다. 보증. 거듭난 영으로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영적인 축복뿐만이 아니라 관계나 건강이나 재정 모든 것을 포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공로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그분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의 표현으로 그분의 축복을, 그분의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갈망하고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이 복의 약속도 역시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축복은 영적인 축복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감정적, 관계적, 물질적 모든 측면을 포괄하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축복을 선물꾸러미라고 표현하죠. 선물꾸러미와 같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영인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와 과분한 그 사랑의 견고한 터 위에 있는 자입니다. 이 복은 제한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한 보증입니다. 그 다음에 뭐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세상에서는 유대함과 창대함, 유대함이거든요. 유대함은 종종 재물, 권력, 명성으로 측정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왕국에서 이 위대함은 겸손과 봉사와 함께, 겸손과 섬김과 함께 이 부분을 잘 인식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일치하는 생각과 마음과 심령입니다. 하나님 왕국에서 위대함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일치하는 생각, 마음, 심령으로 정의됩니다. 그래서 거듭난 영인 우리의 이름은 스스로 우리가 홍보함을 통해서 위대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통해서 위대해집니까? 창대해집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그 정체성을 나타냄으로, 활성화시켜 나타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이름은 위대해집니다. 우리의 위대함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입니다. 그 영광이 바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즘과 같은 이 소셜 미디어를 통한 명성과 자기 홍보에 집착하는 이 현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정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름의 위대함, 창대함은 세상의 찬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의식, 그리고 이 정체성을 세상에 나타남을 통해서 이 위대함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하늘로부터 거듭난 영이죠. 그리고 말씀과 성령을 통해 거듭난 영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녀이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이 정체성이 드러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냄을 통해서 우리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영으로서 우리에게 의미하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입니다. 마지막에 무엇입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된다는 것은 혼자만 복 받고 끝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여기서 복이 될지라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복은 바로 나누기 위한 것이죠. 흘려보내기 위한 것. 즉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 자비와 은혜를 증거하는 삶이 바로 복으로서의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 주변 사람들의 삶에 감동을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온이죠. 즉 우리 자신의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고 그 복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 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부서진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전달하는 통로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변화된 삶,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인식에서 나오는 정체성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그 삶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간증이 되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의 빛으로 인도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거듭난 영이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단순히 축복을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된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인 것입니다. 통로인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은 거듭난 영인 우리의 정체성의 본질을 요약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인 거듭난 영인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정체성의 본질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이름이 창대해지는 자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큰 영적인 나라, 하늘 왕국의 구성원인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창세기 12장 2절의 진리가 우리의 심령에 온전히 정착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사고 방식과 관점을 형성하고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목적을 이루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과 그리고 힘과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인식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인식할 때 의심 오죠. 아브라함이 겪었던 것처럼 의심, 확신, 또 의심. 하지만 우리의 인식이 더욱더 우리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더욱더 확고해짐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으로서 기능하는 복을 흘려보내는 복으로서 이 나야가라 폭포처럼 정말 큰 축복을 흘려보내는 복으로서 기능하시고 사시는 우리 축복된 성도님들 그리고 가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